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창조주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반주에 맞추어서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날의 죄악을 함께 고백하며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던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행함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불편함이 없게 하시오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나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35장 1절 들으신 후에 우리 최낙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첫째 주일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아버지의 참 진리 되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 살지 않은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에 아버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낸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지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항상 아버지를 잊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19 코로나라는 이런 악의 질병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를 잊지 않는 예배제로서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를 너무나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큰 뜻을 가진 아버지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선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항상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육체적으로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들의 질병을 빨리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길을 주시어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삶의 힘 속에서 함께 경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방주를 지으셨사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먼 곳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 아버지 온전히 예배를 받아들일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전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곧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막을 보면서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로 너희들을 향하여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삶을 주관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그들이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집안에 가득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그들에게 나타났던 역사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때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과 콧물, 때로는 몸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기도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하기보다는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진 성령의 역사의 결과일 뿐이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전에 회막에서, 때로 성막에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마치 우리가 신비로운 그 경험을 한 것만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 사건은, 이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셨구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 목격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한 주 내내 장례를 치르고, 또 함께 추석 명절에 함께할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더 신비로운 경험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 주시고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바로 이것이 성령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시대에서 초대교회로 넘어와 오늘날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지금 우리의 가정에, 지금 이 나라 민족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그 간절함이 그들을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2달 전에 예수님의 처형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로마 정부는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싫어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흉흉한 소문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었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였던 이들이 바로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큰 집이 있었을까요? 큰 대궐이 아닌 이상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숫자입니다. 한두 명도 아닌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수주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그 즈음에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지금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야, 그 주님의 약속하셨던 그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성령, 모든 걸 알게 해 주신다는, 깨닫게 하신다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그들을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그 죽음이 무섭지만, 고난이, 고통이 무서웠지만 그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자. 이 성령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고 결국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이것은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간절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하지 않아도, 또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지만 오늘날 주님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의 머리 위를 순회 중이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까지 강력한 충격을 주실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신다. 어떤 곳에 이런 일들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신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성령만이 나에게 살 길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했을 때 놀라운 성령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되, 제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 함께 있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를 내려놓을 때에 가능하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단연 아름다운 백색의 신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백색의 신부를 바라보며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백색의 신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신랑의, 신부의 아버지의 손에 잡혀 걸어 나온 바로 그 순간에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에게 그 손을 넘겨준 바로 그 순간, 만약 신부의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그 딸을 너무나 아까워서 신랑에게, 사위에게 그 손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날의 신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부의 아버지가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신랑에게, 사위에게 넘겨준 그 순간, 이제 신부는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을 만들 수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신부의 아버지의 죽음이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놔주지 않으면 절대로 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 죽음이고 내려놓음이고 자기 포기며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마가다락방의 120분도, 120명의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게 그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저는 단연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목사님이 성경 주석을 하며 주목했던 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우리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비워지는 사건이에요. 한 가정에서 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의견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가정이 하나됨이요. 네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은 절대로 가정은 하나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비워낸 것이요.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수주 동안 그 마가다락방에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의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러게 했더니 두 번째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 마음이 되었더니 회개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은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모든 곳에 증언을 보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걸 주도했던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조선의 교회를 돌아봤던 하디 선교사는 매우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해도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주의 성수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늘 공금 횡령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바로 그 시대.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매우 실망했어요. 조선의 교회가 이 정도라니. 생명을 다해서 바다를 건너왔던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이 조선의 교회가 매우 큰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조선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교인들끼리는 서로 다툼했어요. 이것이 그가 증언했던 그 일기 속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집회소 근처에서 무당구슬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이야기.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주인공이 누구였냐? 바로 하디 선교사,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얘기.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디 선교사는 사랑 없이 가르친 것을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직분자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간에 간음했던 것을,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것,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훔쳤던 사람들이 그 돈을 찾아주었습니다. 서로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운동 한국교회의 놀라운 사건의 증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와 또 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런 간절한 시대를 살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고백했던 1907년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간절함의 시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이 시대에 너희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코로나19라는 사건이에요. 코로나19는 어떤 권력도, 어떤 능력도, 어떤 돈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너희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3천만 명이 확진되었고 3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2월에서 이번 달 초까지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70년대 베트남전에 죽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입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 가느다란 실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어예요.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군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큰 군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져요. 뼈와 뼈가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졌을 때, 서로가 분열되지 아니하였을 때, 서로가 서로 간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힘이 없을 때, 뼈와 뼈가 들어맞았을 때 놀라운 군대가 일어나더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나누어지지 않고 혼자 서 있지도 않고 함께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즉 자기를 비우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나갔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더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이 죽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소각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태울 때 또 제가 필요 없는 책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책을 태울 때는 좀 어려워요. 잘 타지 않죠.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 이 책 전체를 태울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이것을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책을 한 장씩 다 찢으세요. 찢어야만이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책을 하나를 다 태우려고 하면 절대로 타지 않지만 한 장씩 다 찢어놓고 내려놨을 때 놀라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찢어지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영을 위하여 다른 감정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버림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10년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은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찢어지게 하소서. 한번 읽어보시죠. 주여 내가 찢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다 타게 하소서. 목사님의 피 맺힌 절규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찢어지게 하소서. 주여 내 가슴이 내 영혼이 찢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에 간절함을 주시고 내 영혼이 비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다 타게 하소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 타게 하소서. 우리도 다 타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영혼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회막과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을 믿으며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롯이 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4장 1절 주악을 마쳐 들으신 후에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원하며 작은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늘의 축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 닿아 또한 많은 성령의 열매로 이 땅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마음과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 사업이 또한 직장의 모든 삶이 학업이 또한 저들의 모든 피로들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작정 헌금으로 하나님 함께 드리는 저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의 예물과 또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얼굴을 쭉 보니까 다들 잘 지내셨나? 눈만 보니까 지금 입은 다 가려졌어요.
눈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이 이제 한 90여일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었고 또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감사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남은 2020년이 되시기를 또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마다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버렸죠.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스크가 앞과 뒷면이 달라요. 그래서 앞면은 이제 그 침이 오면은 침을 이렇게 방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입이 닿는 안쪽 부분은 침을 튀기면 그 침을 흡수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아무리 작은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뭐 이렇게 위아래가 앞뒤가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거 KF94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지만 흔히 말하면 우리 일회용 마스크 있죠.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마스크는요. 앞과 뒤가 분명히 있어요. 앞과 뒤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면은 뭐냐면 접혀 있는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향하여 있는 것이 바깥쪽이고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제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시면 괜히 반대로 꼈다가는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를 바깥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 쫙 보시면 밑으로 접힌 게 있고 위로 접힌 게 있어요.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쓰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 당회로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고요. 예배 후 성가대도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김경종 집사님, 우리 이정자 집사님 부군께서 지난달 30일 소천하셨고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유가족 되시는 우리 김순영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머금고 하늘에 아버님을 보내고 또 부군을 보내고 슬픈 마음을 하염없이 갖고 계시는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장례를 무사히 마쳤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까지도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례하시면 우리도 함께 목례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근진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80장 우리 후렴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